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몸 온전히 버렸습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그 진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가 전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힘차게 불러 날마다 우리가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판단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간증이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 맺고 늘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매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몸에 배어 실천하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설파하실 때 하나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은혜가 넘치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으로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6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몽골 선교지에 방문하십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 전도자, 새가족팀, 장로, 지역장, 교역자 전원입니다. 해당 교구 목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차량 운행 시간 안내입니다. 지엔하임 정문 오전 10시 30분, 호반 서밋 2차 후문 10시 31분, 호반 서밋 1차 후문 10시 32분에 운행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고등부 친구 초청 운동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 친구 보내주심 감사하여 박수남 권사, 박보영 권사, 봉헌송 하게 하심 감사하여 윤기창 장로, 인숙향 권사, 손자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살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눈꺼풀이래요. 그것도 졸릴 때 눈꺼풀. 이거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천하에 없는 걸로 떠받쳐도 안 올라가지요. 그런데 졸릴 때 눈꺼풀보다도 더 무거운 게 또 있다.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떤 힘을 가해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낙심이란 말을 아십니까?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인데 이게 바로 마음이 밑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낙심이 될 때에 나타나는 병적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에 걸리면요, 인간관계 단절됩니다. 사람 모이는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돈도 귀찮습니다. 새끼도 귀찮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도 우울증이 깊은 사람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사람들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도 안 들어와요.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살 만큼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알아보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이 진짜 무서운 거는 우울증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도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압니다. 왜? 본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또 극심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언저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불의 사자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소용없어. 우리와 성정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데 증거가 뭐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니까 자살을 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한때는 열심히 의욕에 넘쳐서 살다가도 어떤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아이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요 몇 번 그런 때 있었어요. 실제로 내일 진짜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키셨으니 그 회복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몸, 육체는 왜 이렇게 탈진이 됐냐, 번아웃이 됐냐?
첫 번째가 과로예요. 여러분, 과로는 우리 몸을 망칩니다. 왜 과로했느냐 하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생명을 건 싸움을 해서 이겼죠. 근데 이기긴 이겼지만 생명을 건 싸움을 850명을 상대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소리는 간이 저리도록 진액이 다 빠지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미 마차를 타고 앞서 출발한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달려가서 아합 왕을 기다리는데 그게 25km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루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저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150km를 또 도망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이 탈진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탈진된 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처방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잠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누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과로에 제일 좋은 약은 충분한 잠이지요. 잠을 잘 자는 거는 산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 산삼을 계속 먹으면서도 잠 못 자는 사람보다는 산삼은 구경도 못했어도 잠을 푹 자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예수님도 잠을 잘 주무셨어요. 풍랑이 불거나 말거나 배 안에서 쿨쿨 주무셨잖아요. 그러니 과로하지 마시고, 과로하셨다면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진짜 이거 며칠 계속되면 건강한 사람도 병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아마 어떤 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세요. 잠이 자고 싶다고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잠이 안 와갖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안 돼요. 알코올을 먹어도 안 돼요. 하루 이틀을 생눈으로 지냈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잠을 주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지금도 시작. 그리고 이 귀가 땅에 닿자마자 누가 먼저 잠드나 내기하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문제는 설교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을 자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주십니까? 그러면 또 어디서 들은 건 알아갖고 여호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뭘 주신다고? 그거는 잠 안 올 때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지, 설교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아갖고 이렇게 멜똥말똥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어떤 병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안 돼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제 남편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 때문에 입원을 한 병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병원에서 별짓을 다 해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정도 되면 나도 미치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를 당진에 있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제가 기도해 주면 뭐든지 해결된다, 그런 간증이 있는 분이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 휴대폰에 녹음돼 있는데 실제로 그 이튿날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잠을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따 3부에 오실 거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시거든요, 부부가.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건 아니다.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지는데 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왜 몸이 탈진했느냐? 못 먹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은 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안 먹는다. 그러면 곡기를 끊었다. 죽는다니까요.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엘리야에게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어라. 또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탈진해 있는데 번아웃 됐는데 먹고 마시고 나니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과 음식은 동일한 원천이다.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서 애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 잘 먹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 잘 자요? 예, 잘 놀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 문제 없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이걸 잡수셔야 돼요. 하루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90여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걸 먹냐 저걸 먹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지. 그중에 한두 가지만 결정적으로 모자라도 우리 몸에는 10가지 이상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부족하다. 그럼 큰일 나는 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과로하지 말아라. 주일날 꼭 가게 문을 열으셔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이익인가. 그 다음에 과로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잠을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거리 감사함으로 충분히 먹어라.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요? 낙심했다고 그랬죠.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났다. 그러니까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은 훌륭한데 나는 진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길을 못 펴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교만이라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둘 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70억의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공장에서 막 대량 생산하신 게 아니라 태중에서 복중에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열등감을 가져요? 여러분, 지문이라는 게 있다며요? 손이 두 개잖아요. 70억의 인구면 지문이 140억 개가 있을 거잖아요. 똑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140억 개의 지문 중에 내 지문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른다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없어요 그러세요. 진짜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내 지문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해?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안 되지만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두 번째, 외로워요. 사람이 외로우면은 힘이 빠지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도 이런 그대로 남편이요. 내 편이 아니야. 나만 있어 세상에. 홀로 힘 빠지죠. 낙심하죠. 이세벨도 아합도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이 세상 절반은 나다 이런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녀. 내 편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너만 남아있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충분히 있어. 너를 도울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으로 제발 이 세상의 절반은 나라고 외로움에 빠져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두려워요. 아이고, 사람이요 겁먹잖아요.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겁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시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냐?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불러놓고 몇 시간씩 말로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터치예요, 터치.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에서 무슨 약의 효과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이 침체됐다고 그랬죠? 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침체됐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학생의 사명을 저버리고 가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다운되고 탈진되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을 회복시켜 주셨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을 치던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숲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장소잖아요.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3남매를 낳았는데 애들이 조금 할 때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자,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애들은 조그마니까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기둥인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거요. 물론
재산이라도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죠. 하루는 애들이 먼저 이렇게 삼남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고 저것들을 언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노. 내가 어떻게 키우나. 근데 자기밖에는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 큰 욕심 안 부립니다. 저 애들 막내 딸 시집만 보내면 저 이제 이 세상 끝나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저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삼남매를 자기가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사명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막내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 근데 고민이 생기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목사님, 그때 이제 더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네요. 저한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제가 힘도 안 들이고 그랬어요. 권사님, 사실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저는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지 뭐 죽어라 이러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명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너에게 중요한 일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명 다 감당했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주의 선지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끝까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생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지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렵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 귀찮고 그럴 때가 왜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는데 난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늘 아시는 거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95장인데요. 뭐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만이 소망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찬송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주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 아쉬우니까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렇게 중학생 때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때때로 동일하신 하나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키셨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엘리야처럼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에서 눈을 떼고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박수남, 박보영 권사님은 40대 초반 이신데 하나님의 그 긍휼, 도우심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들어주셔서 엘리야처럼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우울증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특별히 박수남, 박보영 권사님 형편과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저를 위해서 격려하며 함께 간증거리를 쌓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갑시다 우리.